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며 신약 290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이스라엘과 요르단 해서 두 나라를 이제 약 한 10일 정도 일정으로 다녀오기를 원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금번에는 성도들과 함께 같이 가게 되어서 아마 더없이 행복한 기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또 떠나는 입장에서 이런 것 저런 것 생각하니 또 마음감이 교착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각별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고린도서 5장 8절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가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성령의 감화 감동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5장인데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는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자 하고 9절에 이와 같이 소개하고 있는데 왜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냐면은 앞에 마지막 4장에 보면은 4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 말씀 때문에 이 말을 한 것인데 4장 18절에 있는 4장 마지막 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잠깐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라는 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땅에 있는 장막집, 지금 여기 보면은 5장에 딱 들어오면서 장막집이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육체의 삶을 일컬어서 마치 장막집과 같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에 거하는 동안,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 우리의 육신적인 이 존재는 임시적이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비교해 보면은 사실 수에 칠 가치에 칠 수도 없는 이렇게 무가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란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집인 하늘 장막집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원한 집인 천국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집의 소망함이 오늘 예배 가운데 참석하여서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땅에 있는 장막집에 비유하는 우리 육신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에 칠 가치도 없습니다. 오늘 멀쩡하고 건강하지만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육신의 장막집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금방 같이 읽었던 1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있는 줄이라는 것은 현재형으로 쓰여졌는데 계속적인 소유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우리가 현재적으로는 그 믿음을 갖고 바라봄으로써 계속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죽어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땅에 영원토록 기거할 그 나라의 소망 가운데서 또 부활의 영광처를 덧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육체를 입고 있는 이 땅에서 늘 자신이 소망했던 바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집을
그 나라의 입성, 천국집을 소망하면서 그 집을 들어가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입성을 바라보면서 하루라도 빨리 이 땅에서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차라리 몸을 떠나서 육신의 장막지가 같은 이 집을 훌쩍 떠나서 주와 함께 영원토록 귀가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소망을 지금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은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았을 땐 떠나는 것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신에게 유익이 많다고 이와 같이 오늘 서신에서도 소개하고 있는데, 다만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자신이 남아있는 편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8절의 말씀을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과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짝을 이루고 있는, 같이 비슷한 맥락으로 연관성의 병행을 이루고 있는 이 말씀과 연관을 시켜보면은 빌립보 1장 23절과 24절에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다른 표현을 표현했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너희를 위해서는 훨씬 유익한 것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머문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이 땅에 육신의 장막집으로 남아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지요. 여기서 몸에 거하는 것은 이 땅에 사는 것, 몸을 떠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살아있어도 좋고 죽으면 더 좋고,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애씀과 힘씀이 우리 가운데도, 우리 여러분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인생에 사는 것이 고난의 연속이 아니겠습니까? 눈 뜨면서부터, 눈을 감고 있어도 고통스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눈 감았다고 모든 것이 안 보이고 모든 것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잊혀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있으면서 장막에 거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고통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나는 고통이 없어. 무아지경에 들어가서 나는 전혀 고통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 근심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 염려 걱정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자부하고 자긍하며 말할 수 있는 자가 과연 우리 가운데 얼마나 되겠습니까?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지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 주님의 소유,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영원토록 만세만성을 누리면서 그 나라의 행복을, 그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기를 이 땅에서도 그렇게 소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 선생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죽음을 경시할 뿐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소원하는 것이라 라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을 소망한다. 여러분, 이 땅에 좋은 것들, 이 땅에 정말 우리가 즐거움이고 기쁨을 줄 수 있는, 또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유구리에서 기쁨을 주고 또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지요. 그런데 이 땅에 그 어떤 것을 좋은 것을 또 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당 다음에 좋다는 분당에 사는 사람도 괴로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험 걱정, 근심, 염려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죽음의 문제를 초월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누가 초월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죽음의 문제를 초월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또 주님의 영이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있기에 이 죽음도
초월적인 삶을 사는 자가 복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성도가 죽음의 문제를 초월해야 해야 할까요? 그것은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니까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랬어요. 죽인다고 하면은 벌벌 떨지요.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생계가 달렸다. 이게 사느냐 죽느냐 이 문제가 달렸다. 이 정도 되면은 보통 이제 생명을 걸고 물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영혼들을 사냥하기 위해서 지금도 혈안되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너희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우는 사자의 밥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자가 오는데 날 잡아 잡수세요 하고 가만히 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자를 대처할 수 있고, 사자를 제압할 수 있고, 사자를 죽일 수 있고, 사자를 제압할 수 있는 이런 강력한 것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 말미암아서 사도 바울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은 생명을 불사하고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가 매를 맞든지 배를 굽든지 초유와 더위와 각종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이런저런 문제에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은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키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살아서 주를 맞이하든지 아니면 죽어서 주를 맞이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썼다고 오늘 조금 전에 9절 하반절에 보니까 힘쓰노라 하고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힘씀이 사도 바울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국한되어서 이 힘쓰고 애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9절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 말씀과 또 비슷한 맥락으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일로 점철시켜 나가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10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10절이 하이라이트 키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0절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심판대가 나오는데 이 심판대는 베나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올림픽 경기에서 올림픽에 나올 정도면은 보통 선수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선수들이 나간다. 우리나라 최고의 선수가 국가대표가 돼가지고 올림픽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올림픽에는 전 세계에서 최고들이 모이는 거죠. 그 가운데서 최고 가운데 최고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어설프게 이렇게 운동해서는 안 되고 정말 피를 짜고 그렇죠. 생명을 걸고 이렇게 운동을 하고 끊임없이 연습하고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이 나가서 이제 메달을 받게 되는데 이 베나토스라는 이 단어는 올림픽 경기 종목에서 경기를 최선을 다해서 다 마치고 이제 심판관들의 최종적인 평가발을 받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베나토스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때 선수들은 자기가 치른 경기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 판단에 대해서 상을 받는 사람이 있고 최선을 다했다 할지라도 상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에 따른 최종적인 상급이 없다면 누가 최선을 다하고 누가 생명을 걸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겠냐 이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지금까지의 모든 삶에 대한 인생에 대한 총망라 총체적인 이 모든 평가발을 주님 앞에 서면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면은 평가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평가 시에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야, 저 사람 뭘 받겠다 대단하다 하겠지만 평가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대니까 그리스도가 평가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서는 날 어떤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부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이면은 칭찬받는 성도요, 상을 받는, 잘했다고 상을 받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라 작은 자라 그 보좌 앞에 섰는데 그 보좌는 백보좌의 심판대 앞에, 주님의 백보좌, 모든 심판하는 백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 그랬어요. 뭘 받아요? 뭐대로? 기록된 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이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도 뒤에 우리 안내하시는 분이 다 참석 불참석해서 뒤에 스티커를 붙이거든요. 오전 예배 한 사람은 빨간 거, 오후 예배까지 하신 분, 오전 예배, 오후 예배 하신 분은 빨간 거, 오전 예배 내지는 오후 예배 반 쪽만 하신 분은 녹색 스티커를 이제 붙이는데, 여러분 사람도 이 정도 한다면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어떨까? 이거 여러분 의식하고 신앙생 하셔야 됩니다. 그냥 종교인으로 머물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는 종교인 만드는 데도 아니고 또 종교에 행사하려고 모인 것은 아니거든요.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주님이 약속하신 복된 날에, 주님이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귀한 날에 오늘 또 이 자리에 참석해서 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성도의 거룩한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했노라고 고백하지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독에게 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야, 내가 이렇게 싸웠다, 달렸다, 또 믿음을 지켰다, 나를 위해서 멸류관이 준비되었다, 이렇게 지금 디모데 앞에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같은 장인 4장 1절에 보면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하지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명을 내리노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심판하시는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한테 말한다. 내가 엄히 명한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파하고 증거하고 네 책무에, 네 직임에, 네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라고 부탁을 하지요. 왜 그렇게 했는가? 나도 그렇게 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이게 내가 했으니까 너 해라 이게 아니라 그 나라의 상급은, 그 나라의 칭찬은, 그 나라의 영광은 땅에서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떤 것과 멸류관과 월계수관이 메달이 목메달이 이런 것들이 비교가 되지 않는 그 나라의 상급과 비교하면 게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히 명하노니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가운데, 사도신경 가운데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아까도 했지요? 고백했잖아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건강할 때, 있을 때, 모든 것이 부여할 때는 이 심판을 별로 의식하지 않습니다. 중병이나 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위경이나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은 이제 내가 죽는가 보다, 심판대 앞에 서는가 보다 약간 의식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잘 나가고 부여하고 행복하고 또 이 땅에서 넉넉할 때는 전혀 그런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마치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이 착각을 빨리 깨트려야 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부를 수가 있고 오늘 밤에 부를 수도 있고 내일도 부를 수가 있고 1년 후에 부를 수가 있고 10년 후에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다 어느 순간이 되면은 부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이와 같이 사도 바울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렇게 고백했듯이, 그렇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매력과는 예비되었다. 너도 의의 매력을 위해서 달리라, 힘쓰라, 믿음을 지켜라. 이 고백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고백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자신도 지켰고 다음 바통의 그 후속자인 디모데에게 너도 나처럼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그 다음 사람에게 또 지킬 수 있도록 너도 그렇게 살고 그 다음 사람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승리의 복된 고백이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에게, 그 후의 후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국한되어서 끝까지 달리고 그 나라의 상을 향해서 이왕이면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상급 있는 심판을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꼬드기며 날마다 유혹의 길로 빠지도록 꼬드기는 거예요. 혈안하는 거예요. 야, 날도 좋은데 오늘 같은 날 좀 한번 어디 가자, 먹으러 가자, 놀러 가자. 혹시 오늘 또 여러분 가운데 그런 유혹을 받고 그것을 물리치고 오신 분은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차라리 갈 걸. 지금도 가슴속에서 뱅뱅 도시는 분들은 참 수상한 성도입니다. 근데 이게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표시가 안 나는 게 은혜예요. 만약에 표시가 났다면 이 말과 동시에 띠딘띠딘띠딘 명단 났다면은 굉장히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보이지 않고, 그렇죠, 걸려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복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33절 이하에 보면은 속지 말라. 속으라,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속이는 자가 있으니까 속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보이스피싱, 그렇게 속지 말라고 해도 속는 자가 있으니까 장사가 되니까 계속해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속지 말라. 조심하라. 경계하라. 살피라. 깨어있으라. 이렇게 했을 때는 뭔가가 이유가 있으니까 한 번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스타일로 쭉 밀어붙이는 거죠.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그랬어요. 끊임없이 꼬드기고 유혹하고 우리가 자빠지고 우리가 실수하면은 악한 것들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 악한 것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기회만 보고 있다니까요. 아이고, 한 번쯤이야. 한 방에 가는 수가, 한 방에 간 인생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 인생의 치명적인 한 방 때문에, 한 번 때문에 정말 철천지에 가슴을 치고 피눈물을 쏟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에게 끌려간자, 이 악한 원수막의 꼬드김에 끌려간자, 매이는 자가 한둘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 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님 앞에 여러분이 한 행실, 심은 거, 헌신한 거, 이따가도 이제 헌신 예배 하겠지만 남전대 헌신 예배 하는데 여러분 어저께도 정말 아침부터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애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 수고, 그 애씀, 그 헌신, 하나님 앞에서는 낙과가 없다는 거, 공짜가 없다는 거 명심하세요. 하늘의 상급에 기록이 되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복의 씨앗이 되어서 그것이 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때에 맞게 그 갚음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다가 특히 믿는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좋은 일이 있고 뭔가 잘 풀렸다, 뭔가가 응답받았다, 되었다 하면은 그 옛날 한나라 기억도 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또 심었던 어떤 것이
작은 씨앗이 열매가 되어서 되게 안겨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살다가 인생을 살다가 혹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운 상황이 왔다면은 내가 지난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해야 되고 또 심어야 될 그때에 심지 않는 씨앗으로 인해서 거둘 곡식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은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며 우리가 새겨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왕이면은 하나님의 갚으심으로 복된 축복으로 열매로 기쁨의 단이 날마다 안겨지고 또 감사의 신앙 고백이 간증이 늘 차고 넘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생명을 걸고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성도들과 함께 내일 모레 아침이면은 이제 거의 아침 아마 7시 버스를 타야 될 것 같아요. 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성지 순례 팀과 함께 약 10일 정도로 이제 다녀오려고 합니다. 떠나는 사람은 떠나는 상황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될 것이고, 남아 계시는 분은 남아 계시는 상황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떠나는 자가 행복할까? 남아있는 자가 행복할까?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는데. 그런데 그런 고생이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믿는 성도로서 성지순례 정도는 일생에 죽기 전에 한 번쯤은 꼭 한번 다녀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녀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제자들을 십자가의 사명을 앞두고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고별 설교하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 4장에 걸쳐서 설교하는데, 그 중에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제가 떠나가는 것도 유익이 될 것 같아요. 고생하더라도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없으면은 건강한 교회 학교 안 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떠나든지 또 남아서 거하든지 그래봤자 10일이거든요. 일정 기간 동안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의식하며 신실한 사명 속에서 변함없이 충성하며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